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예측이 불확실할수록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라. 이제 경제란에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루하루의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기업의 미래라든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라는 그런 권고의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밑을 바라보면 거기 바라보다가 꼬꾸라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멀리 바라야 돼요. 멀리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지러울 때는 발밑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래요. 장사를 할 때도 그래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돈을 벌지는 몰라도 사업을 길게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식당만 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집들은 가보면 참 같은 돈을 내고도 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집은 또 갈까요? 안 가요. 그러나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뭐예요? 손님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집은 이 집은 또 오고 싶다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좀 적게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긴 안목으로 본다면 그것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뢰를 쌓고 신용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만큼 신뢰만큼 중요한 그런 자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라반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이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랑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요셉을 라헬이 낳게 된 거예요. 물론 10명의 아들을 이미 얻었지만 그 아들들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부모님께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내가 이 처자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대가를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재산을 떼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처자식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하반절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죠? 어떤 일을 했길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당신이 재산 많이 불리지 않았느냐? 지금 이 이야기가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삼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27절로 28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그것을 주리라. 라반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안에 라반의 속셈이 있어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 보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라반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기가 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라반이 야곱의 의도대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야곱의 생각처럼 재물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의도는 야곱을 주저앉히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붙들려고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그러한 말에 야곱은 동문서답을 해요.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이 말 속에 이제는 좀 더 분명한 야곱의 의도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삼촌의 집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불려주었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뭐예요? 자기의 제안을 삼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함부로 자신과 맺은 그 계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포석이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라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3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 가운데에서 아롱지고 점박이들, 검은 거 이런 색깔 있는 것들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만 나의 소유로 갖겠고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삼촌의 그 양들을 다시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외로 전혀 엉뚱한 요청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위 양과 염소를 치는 전문가로서 이 라반이 보았을 때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모름지기 대부분 다 하얀색이잖아요. 대부분이 하얗고 어쩌다가 점박이 나오고 검은 거 나오고 아롱진 거 나오는 건데 그 소수의 것을 갖는다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건 뭐 거저먹기네. 그렇게 하라고 바로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라반은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날 당장 가가지고요, 자기 집에 아롱지고 점박이 있고 또 이런 검고 이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 아들들 목장에 다 가져가라고 다 줘버려요. 자기 아들들한테. 그래야 적게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실비실한 것만 남겨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에게 사흘 길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라도 자기 거 글로 갈까 봐. 여기서 이 라반의 성품과 인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고도 모자라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이 라반,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라반은. 그렇죠?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취했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죠.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근시안적인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지금 라반이 그런 경우입니다. 라반은 지금 양떼들을 야곱에게 주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양떼를 다 맡기지 않고 일부만 떼어서 지금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라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의 양떼를 다 네가 쳐라. 그리고 이것이 많아지면
그 중에서 몇 %씩 우리 나눠 가지자. 이러면은 야곱이 부자가 되면 자기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대한 조금 띄워주는 거예요. 최대한 조금. 그리고 나쁜 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또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근시안적인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옹졸한 라반은 자기 스스로 복을 차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이 마음을 가리면 그러한 판단조차도 못해서 결국 그 복을 걷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코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떤가를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후에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 권력, 돈, 명예 등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그러했기에 야곱의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계약을 삼촌 라반과 맺게 된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 그것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요한 자로 행하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동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설이 두 번이죠. 우리는 신정과 구정이 있는데 두 번 있다는 것이 이럴 땐 좋은 것 같아요. 혹 여러분 지난 한 달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작년에 이어져서 죄악 가운데 또한 연약함 가운데에 무너졌던 삶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2020년도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보며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금 이 순간 현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이 불만스럽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가 보입니까? 그저 감사하는 마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수하고 빈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우리가 멀리 청명한 날씨 가운데 멀리 바라볼 수 있듯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장종지처럼 조그만하게 하면은요, 거기에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간장 몇 방울 담으면 끝나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처럼 붓고 싶어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이번 선교 여행에 갔을 때에 제가 거의 막내였어요. 저도 50대인데 막내예요. 다 70대, 60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꿈? 빨리 은퇴하고 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더라고요. 갔더니 타슈켄트에 선교사들의 90%가 있는 거예요. 수도죠. 왜 거기에 있을까요? 자식들 교육 때문에. 다른 데는 교육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타슈켄트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안 계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 다 키워놓으셨으니까 얼마든지 시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하고 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늙은 나이였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이에도 일어나서 그 땅을 취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늙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듯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을 받는 비결이고 또한 먼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이득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득을 보기 원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상대방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면 상대방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것이 신뢰를 쌓고 신용을 갖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조금 손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지금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그릇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드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저의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도서관을 만든 것도 그러한 차원이에요. 앞으로 할 사역들도 그와 관련된 영혼 구원의 제자를 삼는 사역에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미래적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 그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도 가진 것이 없는데 다
손실로 보여요. 다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발맞추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이상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맞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TV만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탕하려는 생각들이 있지요. 한 번에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실 때 많이 있죠. 그런 생각은 단칼에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금방 부자가 되려는 생각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돈을 옛부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흑사심이라고 그랬어요. 흑사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즈벡에 가서 느낀 것이 이거예요. 한국이 재물의 복을 얻은 것, 경제적 복을 얻은 것이 진짜 복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 그 사람들 물가가 우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못 사는 나라지만 결코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행복지수는 더 높아요.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좋고 친절한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손님이 오면요 달려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러니 그 전엔 더 그러셨겠죠. 집 손님이 오면 집에서 가장 좋은 이불을 내와요. 비단 이불. 그런 것들을 내오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거기에 그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들은요 복음만 들어가면 정말 거기가 천국이겠더라고요. 복음만 들어가면. 그리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인데 복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인데 복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욱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급한 마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한탕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시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옳은 길을 오늘도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미래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한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해야 미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그 지혜대로 사업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축복의 길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라반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내다봐야 되는 이유, 또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가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주님 안에서 멀리 내다보고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우리의 한계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2020년도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마음가짐,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또한 교통 내주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에 2020년도를 멀리 내다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